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모든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먹고 자란 음식은 어떻게 거스를 방법이 없어요. 간이 짜게 들면은 고치기는 고쳐도 그것이 다른 간을 슴슴하게 먹는 사람과 만나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또 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먹는 음식은 결국 부모나 특별히 그 엄마가 먹는 음식과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대개 엄마가 나물을 좋아하면 아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물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기하게 엄마의 모유 성분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맛이 전해진대요. 그래서 엄마가 먹는 식습관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율이도 보면은 어린애인데 소세지나 그런 것도 좋아하지만 귀신같이 나물만 찾아서 먹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엄마가 나물을 좋아하니까 그 맛이 들으는 거예요. 지율 엄마가 저희 사모님이 음식을 그래도 잘하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군대에서 먹던 똥국처럼 그렇게 끓여놔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된장찌개 끓여놓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넣어 하는데 그거를 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어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니까 그 맛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랑 도대체 섞어질 수 없는 것인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쪽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고 저기 우리 사모님은 저쪽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합쳐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습관은 이렇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눈 속에서도 계시록을 보는 시각에도 아주 나쁜 습관과 선입견들이 작용하여 가지고 그 계시록 속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읽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마주할 때요, 바꿔야 될 첫 번째 인상 중에 중요한 첫 번째 인상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6절을 봅시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6장 한번 읽어주세요. 5장 6절.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어린 양에 대해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양이 어떤 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태가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보는 그 시각 중에 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은 참 음습하게 느껴요. 음습하게 느끼면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에서 보면은 황충이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거물만을 탄 자들이 낫을 들고 지면을 훑고 가고 피 대접이 쏟아지고 그런 하나같이 끔찍한 그림들만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6절에 이르러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 어린 양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와 보인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두려움을 구원해 주실 어린 양이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대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 떨게 되고 계시록을 덮어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 이르면은 완전히 살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을 안 하고 그냥 나 죽은 다음에 몇백 년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은 계시록을 보면은 생각만 하면 울적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회 때 눈물짜기에 굉장히 얼마나 좋은 소대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때 보면 계시록의 내용 그리고 계시록에 관련된 찬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된 레파토리로 떠오르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존귀, 영광, 찬양 다 받으셔야 되는데 죽으신 그 불쌍한 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짝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럽고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그 뭡니까? 마음속에 눌린 그 마음으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소재로 계시록을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바로 올바른 시각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그런 심파극적인 눈물을 질질 짜는 소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위시한 신약적 전통에서는요,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예수님을 전통적 유대 메시아 사상에 맞춰서 승리자로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전혀 상극적인 이미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죽어버린 일찍 죽은 희망이 없는 어린 양의 이미지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미지가 이 한 5장 안에서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긋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선입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1세기 계시록을 읽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독자들에게는 유다의 사자와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떨어진 의미가 아니라 같은 동일한 이미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기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을 투영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양, 힘없는 양, 결과적으로 거기에다가 계시록의 두려움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한과 우리의 어려움을 투영시켜서 어린 양, 죽은 양, 슬퍼지는 양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세기 독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양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단번에 제물 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벗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감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은 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계획의 일환으로 단번에 죽은 바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씨앗,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정체적인 상황, 로마에 압제받는 상황, 열강에 압제받는 상황을 타개해 주리라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려고 온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유대인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럼 유대인만 잘못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한풀이를 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복이 내린 것은 맞지만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한을 한 번에 풀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삶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군중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는 구세주 아닌가? 십자가에 왜 달려 있는가라고
조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함의가 없는 십자가의 달림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지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예배를 못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물리쳐 주시길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좀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해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게 예배를 통제하고 못 모이게 하고, 틈만 나면은 시비를 걸어서 박해하려는 자들을 그들 앞에 나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뺨때기를 싹 올려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그 시각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작은 국지적인 지역적인 부분으로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요. 어떤 대통령을 죽이고 어떤 독재자를 죽이고 그들을 뿌리 말리고 씨를 말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요. 그들이 죽으면 또 그들을 후속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들에게 말려 죽여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지체 없이 단 한 번에 완전히 들임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최종 승리의 역사를 진행하기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인에게는 치욕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요. 우리는 1세기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두려움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승리 개선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지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계시록이 머릿속에 술술 읽혀질 때가 없어요. 제가 40 중반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거의 계시록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읽지를 못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돼가지고 계시록을 읽으니까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쓰였는지 머릿속에 술술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박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명백히 박해의 상황이에요. 2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저는 이제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야 되고 평일날도 잘 못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우울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지금 2달 동안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생각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술술 들어오고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해도 슬슬 시작되었고 곧 주님이 오시겠네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본다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글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디에도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날과 그 시간은 누구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온다라는 것은 다 추측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랑 1000년 왕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징조들이 맞아 들어가니까 지금 박해 시대니까 좀 있으면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힐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모른다라고 말씀밖에 못 드려요. 아니 그것을 짜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또한 신념이 무너지는 그런 문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과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인 수치인지
혹은 문자적인 것인지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신학자들 안에서도 파가 갈려요.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이 진짜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럼 성경에 천년왕국이 써 있는데 그거를 문자적이라고 해석하면은 이단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혁파 내에서도요, 천년왕국, 천년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천년왕국의 실체를 믿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실체와 해석에 대해서 분분명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단 쪽으로 자꾸 빠지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림에 중심 지어가지고 그 초림의 시점에서 해석을 하자는 무천년주의자들도 개혁주의자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와 무천년주의자가 개혁주의자 안에 있었을 같이 이렇게 동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개혁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위시한 그 후천년주의자들과 그들과 싸우면서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후천년주의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깨어나고 각성되어 가지고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 이 땅이 천국인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이 이 땅이 아니라 어느 곳인가 어느 장소인가,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가 머물 처소를 마련한다면서 이 처소에서 저 처소로, 다른 집으로 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몽주의에 물든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거는 그냥 헛 개념이고,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싸우지 않고 자연을 이루고 환경을 보호하고 파괴하지 않으면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 자유주의자들이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니까, 저기 누굽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 있는데 박형영 교수님 사부 되시는 메이천 교수님이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가르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떼어 나온 게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고,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박형영 목사님이 유학을 하고 오고, 그 박형영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합동 총신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박형영 목사님이 자기 스승이었던 자유주의자와 싸웠던 메이천 교수님에게 배웠던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합동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 속에서 천년왕국을 믿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기 때문에 합동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무천년주의자, 천년왕국기는 없다라기보다는, 천년왕국기는 언제일지 모르고 시기에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우리 합동 속에 또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개혁주의의 시작했던 칼빈 선생님이 무천년주의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인지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합동 안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와 무천년주의자가 공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림은 태풍의 비유예요. 태풍이 오면은 전 지역을 다 싸그리 초토화시키죠.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태풍이 지금 어디서 생겨가지고 지금 필리핀을 따라서 어디쯤 오게 되고, 아마 어디쯤 부산쯤으로 상륙하게 되고,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원산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될 것인데, 피해는 얼만큼이고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 삶에 뭡니까? 중심 지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예보하고 예측해주는 쪽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무천년주의자는
태풍은 어떤 특징을 학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하며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태풍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해수가 어떻게 순환되고 정화되는지 그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태풍 본연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는 사람은 무천년주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해놓으면 우리 삶 속에 피해를 최소화하는지 그 측면에서 정의하는 사람을 무천년주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더 찾아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랑 무천년주의랑. 그럼 여러분은 어느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라 해가지고 이단에 그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들어가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가 맞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결국에 저는 지금 무천년주의자로 굳어지는 분위기가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요? 칼빈 선생님도 무천년주의자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박형령 교수님도 자유주의자랑 싸우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자유주의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 학교의 세속화를 막기 위하여서 그때 배운 것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대적 문맥에 보면은 맞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무천년주의자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겁니다. 다미 선교회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에요. 이단주의자는 세대주의적 발상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으면서 뭐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면서 두때 반, 세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나눠요. 어느 시기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만큼 왔고 어느 시기만큼은 얼만큼 왔고 어느 시기만큼은 예수님이 이만큼 오셨기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했던 것이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대주의적 천년기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92년도에 끝났을까요? 그렇게 세대를 나눠가지고 수치를 하고 그것으로 수치풀이하고 숫자풀이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또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컵이 2단으로 정제를 받았어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인터컵이 2단으로 정제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는 운동이 뭐냐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서진 운동. 복음이 지금 어디입니까? 그 아메리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쪽으로 왔고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을 통해서 이슬람을 뚫고 예루살렘에까지 닿게 되면 복음이 이쪽 서쪽으로 이렇게 서진을 하게 되면 결국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그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구호는 굉장히 좋고 내용도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이슬람이 막고 이슬람이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자시고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목을 잡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 아랍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허가도 안 받고 거기에 실정법에 어긋나는 막 그런 축제들을 벌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바쳐서 온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의 오류가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간에 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목 잡아 끌어가지고 예수님 넥타이를 붙잡아서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그 심정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때 되면 오실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 자중자지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배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그 죽임은 져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로서
단번에 드려지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통찰에서 스스로 드려짐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요, 그의 죽음의 위치는 가히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부를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박해의 초기의 때에 이것이 계속하여 가지고 더 크게 불어난 큰 박해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줄어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은요, 그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 양처럼 날마다 죽어가는 삶,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절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밖에 나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 바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수레바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